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임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6월 24일 우리 이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발발 68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근대사에 이 6.25 전쟁만큼 참혹한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어가 된 이 땅이 70여 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도 세계 유수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발전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정말 이 세계에 내세울 만큼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대와 희망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정작 요즘 우리 시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회에서 퍼져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요즘 경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참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표현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적으로도 참 많이 유의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삶을 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병에 빠지기만 하면 헤어날 수 없는 큰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암이라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어떤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인데 그것은 바로 절망과 좌절의 병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로 케고레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르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생명 안에서 소성하지 못하고 죽음에 서서히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병으로 다가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좌절과 절망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사회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볼 만한 그런 사람들도 이 좌절의 문제는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병의 가장 큰 병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성에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맞이할 수가 있는데, 한순간은 넘어가면 그것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병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전염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좌절과 한 사람의 절망은 그것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에 전염이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급기야는 공동체 안에 팍 퍼지게 되면 공동체 전체, 심지어는 나라 전체도 무너지게 되는 위험한 병이 바로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이 4장 말씀은 바로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보편성과 반복성과 이 전염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극심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들의 선민의 나라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2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서히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3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내 무너진, 이내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그 성벽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불안함과 또한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됐던 좌절과 절망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성전의 이 성벽의 건축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중간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그 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던 이 좌절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좌절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이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이유는 반복된 피곤함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해 가면서 이제 높이가 한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 마음이 새롭습니다. 결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한 중간쯤 되어질 때 또한 중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반복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서서히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지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피곤함이 사람을 하여금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좌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나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쳤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좌절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주어진 삶의 반복된 피곤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늘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지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 일들이 계속 가게 되면 그 육체적인 피곤함,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도 우리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좌절이라는 그 깊은 병에 우리도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금의 휴식입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전보를 전한 다음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도망갑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목을 움직여 놓으십니다. 그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엘리야가 다시 소성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육체적인 힘듦, 때로 육체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경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여러 가지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 또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육체의 피곤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 나락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실패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네.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생각의 실패입니다. 자, 눈을 뜨고 다시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실패하게 하냐면 이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지금 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통해 그들이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은 지금 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한 중간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다 빠졌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요. 지금 자기가 했던 것들은 보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 그들 안에 무엇이 돌았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미리 지레신작으로 머릿속에서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이런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각의 실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괜찮아지겠지, 분명히 좋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게 되면 부모의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은 중단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라든지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실패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깊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조금씩 좀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 물컵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 때는 이것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5분 정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분 정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분 정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장담하건데 이것이 30분, 1시간 정도 가면 아마 좀 손이 덜덜덜덜 떨리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천근만근처럼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실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것은 강도가 세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이 생각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극심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얘들이 성벽을 한번 건축해봐라,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도발합니다. 그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면 뭐해? 저들이 와서 우리를 도륙하고 결국 이 성벽을 무너뜨릴 텐데, 이런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요, 부정적인 영향을 하나 둘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서 전염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서 의식이 강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이 나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야 되냐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20대 80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져 있으면 결국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노출되고 어떻게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전체 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곡해하기도 하고 사실을 다 잘라가지고 앞뒤로 잘라가지고 전혀 사실 아닌 것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팩트를 체크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힐러리 이 대선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오고 갔냐면 무수한 잘못된 거짓의 얘기들이 막 오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팩트 체크. 여기 보니까 어떤 방송 속에 어떤 방송 보니까 팩트 체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A라고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어떤 일들을 그것을 잘라버려요. 우리가 언론을 보면 참 교묘하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잘라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곡해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의 삶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 언론 통해서 보면 뭐 엠포 세대라든지 뭐 헬조선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물론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 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25 68주년 맞이하면서 7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그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즘은 하려고 하면 이것도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지만 지금 세대들과 좀 다른 그런 시대에서 어떤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안 돼. 불가능해. 이런 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깊은 실망과 절망과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 하면 바로 하면 인풋을 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을 암만 해도 아프시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질문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환경,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지금 내려가는데 우리 믿음 생활은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에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무서운 병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자리 잡아야 돼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 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이 원인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유의하고 주의 깊게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삶을 새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삶을 새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우리를 공격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벽 건축하는 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장해서 혹시나 저들이 군사적으로 도발이 오면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새롭게 조직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싸움할 수 있도록 전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상들만 쭉 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또한 그리고 이 마귀와 또 주변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초보다 이 주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제 안에 이 여기에 대한 강박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처가 집에서 가족 행사들이 모이면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 모임 잠깐 갔다가 금방 제가 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모든 신경과 여기에 다 이렇게 몰입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을 기초하면서 딱 뿌려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잡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삶에 흔들려버리게 되면요. 나머지 전체적인 삶이 다 흔들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우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깊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요즘 들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 우울한 생각이 들고 좌절의 마음이 들고 환경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나의 시간들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우리 생각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감정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 찾아가서 마음을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도우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기도해도 아무런 그게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과 기도가 나한테 무슨 힘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더 멀리하게 되고 더 삶을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이라는 절망이 되는 삶의 문제에 위기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이렇게 리스케줄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좌절해서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끊임없이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러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그 포각에서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지.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역자들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앞으로 이게 나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원로 목사님은 그들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얘기하기를 나의 모든 사역은 매 순간 매 순간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장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늘 그냥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의 자리를 인도하셨던 그 첫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상고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구사성 집사님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듦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현재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일까요? 평안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어집니다. 평안함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현재 삶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 고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새롭게 조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과 감정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엇일까요?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바로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집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싸울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런 회피와 도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서 대면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느냐? 물러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참 신기한 것은 한 그릇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물러서게 돼요. 물러서면 또 물러서게 돼요. 이런 것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모든 삶은 힘이 없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할 것은 우리 영적으로 마귀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사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고 이 좌절의 생각에 빠져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맞서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 병이냐면요, 사람을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손톱 갖다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조그마한 일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운동력, 새로운 계기,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좌절해서 절망해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가 없어지기까지,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